오늘 설교 제목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결혼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얘기 듣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만났어요? 왜 결혼했어요? 그러면 사랑해서 결혼했지요.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좀 지난 결혼 생활을 한 시점이 좀 어느 정도 지나서 요즘 어때요?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할 수 없이 살아요. 지긋지긋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이렇게 물었더니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걸 찾으려고 결혼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와 좀 어떤 비슷한 성향을 사람들이 찾고 그것을 마음에 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슷하면 좀 편해질까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비슷하면 부딪히지 않고 갈등의 폭을 좀 줄여서 비슷하면 더 행복할 것 같다는 기대를 거기에 반영한 그런 표현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비슷하면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편해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남녀가 사랑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에서 오는 많은 파행들, 그것이 갈등이든 성격 차이든 서로의 어떤 의견의 그런 불균형과 조화롭지 못한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관계가 점점 사랑에서 또 미움의 관계로 발전해 가는 것은 이거는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본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성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성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들었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번성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걸 표본으로 삼았냐면, 어떤 걸 모델로 삼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모델로 삼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형상이죠. 그런데 그 형상을 표면화시켜서 구체화한 대상이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우리 존재성에 대한 이유와 그 결과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의 겉모습만 본따서 모방해서 그렇게 만들었을까? 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내면적인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의 형상 속에 그대로 반영돼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것이 설령 아내이든 남편이든 내 이웃이든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물로 어떻게 됩니까?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냥 저 사람이네, 이 사람,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한 영혼이 소중하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만들어진 존재라면 우리는 그런 존재를 함부로 다루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내면적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할 때 막 그냥 기기 다루듯이, 그냥 물건 함부로 다루듯이,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작품 하나를 만들어서 전시가 되면 여러분 터치하면 안 되잖아요. 보기만 할 수가. 왜? 그분의 고귀한 가치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가치성에 대한 의미가 거기에 부여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치가 부여됐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가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 하나님 비슷하게 누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무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비교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피조물도 만드셨고 저런 피조물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피조물을 다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를 누구에게 위임해 준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엄청난 특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것을 위임하고 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물 중에 최고의 창조물이 누굴까요? 소일까요? 소? 달리는 말일까요? 우리 집에 그 백호같이 막 멍멍 짖어대고 막 맛있는 거 주면 좋아서 꼬리치는 그런 개가 최고의 창조물일까요? 말할 것도 없죠.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죠. 인간.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물 중에 최고의 창조물, 남자와 여자를 보시고 어떤 평가를 내리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보기에 좋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에덴에서 최고의 평가를 내리셨어요. 아유, 잘못 지었어. 잘못 만들었네. 부셔. 실패작이야.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 중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보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떤 평가를 내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 보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야, 참 걸작이네. 내가 봐도 너무 멋지네. 최고의 작품이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자아상에 여러분의 스스로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냐면 최고의 작품이네. 아, 걸작이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평가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야, 정말 잘 만들었네. 최고야, 최고. 그렇게 이게 최고의 작품에 모든 만물을 그에게 위임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고의 걸작품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의 느낌이 어때요? 소중하게 여기는 게. 그렇죠? 소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이 지어 최고의 걸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런 걸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존귀하게. 그래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귀하게 여기는 거, 그 자체가 누구를 여러분 존중하는 겁니까?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태도지요. 예?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아이, 실패작이야, 실패작. 그렇게 말하면 부모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뭐 저런 자식이 다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요? 그거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감탄과 거기에 하나님이 감추어진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작품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존귀하게 대하고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바른 태도인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주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좋은 의도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여러분 깨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개입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고 하와를 꼬드겨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최고의 관계 속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인간은 사단이 그 사이에 끼어들므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파탄으로 치닫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행복을 찾고 인생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행복의 의미보다는 실망의 의미가 더 커져가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지만 전처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특히 한국 사회를 보면 그걸 더 심하게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살고 그러면 더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했는데 더 잘 살게 되는데 결혼은 더 못해. 자녀는 더 안 낳아. 사람이 자기 행복 때문에 자녀 출산을 포기하고 자기 행복보다 자녀 출산이 더 우선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삐뚤어진 욕망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난 뒤에 결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질서가 이런 죄가 우리 사이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 완전히 깨지고 균열이 가서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이 땅에 무너진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감은 사라지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잘못된 삐뚤어진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중감을 가지고 존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 자체는 사탄적인 속성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해 간다면 그거는 사단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괴되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훼손돼서 작품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작품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파기를 해야 하는 그런 인생의 정말 찌그러진 깡통 같은 우리의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지고 서로가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런 사회, 그런 가정, 그런 삐뚤어진 잘못된 욕망 올인해서 어두워져가는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과의 계약을 통해서 범죄하고 그 죄의 종이 된 죄를 짓고 살아도 정상적이 되어버린 인간의 그런 잔혹한 마지막의 심판의 무서운 저주,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죠.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단과의 계약은 깨어지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훼손된 우리들의 영적인 실상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지고 상처로 인생을 살면서 얼룩진 우리의 가슴은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덮여져서 우리의 마음에 악독한 것들을 녹여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거잖아요. 에덴에서 이뤘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룩한 작품성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이 부부의 관계, 사회에서 모든 그런 사회성의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중보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놀라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이기적이 돼가나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런 욕망을 쫓아가는 존재로 이 사회가 변질되어 가나요? 그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영적인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난 뒤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밖에 몰랐던 아직과 이기심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줄 믿습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욕망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께 하듯 해라. 주님께 하듯 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회복이 됐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듯이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인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대답이 없네요. 누구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도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같이 내 아내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너도 그렇게 내 아내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남편들만 따라서 합시다. 목숨 걸고 사랑하자.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듯이 남편을 대하는. 여성들만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전도가 안 돼요? 기분 나쁘다고 막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입은 남편을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사람은 어느 때 감동을 받냐면 내가 존중받지 못할 때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을 보면 감동을 받아요. 그게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편으로서 그런 존중감을 가지고 대할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 창조의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지침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녀가 만나서 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가 된 거예요. 언약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걸작품을 대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가정이 가야 할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의 작은 감정까지 우리는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감정까지. 여러분, 똑같은 말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느낌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괜찮아. 이건 여러분 뭐예요? 괜찮아. 이게 뭐예요? 네? 안 괜찮아. 맞아요. 안 괜찮아. 근데 괜찮아. 이건 뭐예요? 또 이것도 있잖아요. 괜찮다니까. 이건 또 어때요? 잘하시네.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이건 어때요? 이게 정상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말도 사랑이 담겨서 상대방이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게 상대방의 감정을 뭐 하는 겁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내 아내도 존중하고 내 남편도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달라도 너무 달라. 나는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소고기 좋아하고 나는 찬물 좋아하고 저 사람은 뜨거운 물 좋아하고 아유 짜증나.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다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지었어요? 똑같이 지었어요? 다르게 지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었어요? 다르게 만들었죠. 근데 같이 되려고 한 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네? 내 생각.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지은 것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됩니까?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아내가 변하지 않더래요. 끝까지 내가 변화시켜야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적응하는 게 더 빠르더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적응했대. 그랬더니 편하더래. 여러분, 변하려고 하지 마.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적응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적응한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지으신 것은 남녀와 여자를 따로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만들었다는 건 뭐겠어요? 다 똑같이 전도하는 사람이냐? 다 예언하는 사람이냐? 다 목사냐, 교사냐? 교회도 하나님이 직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지어 만드셨으면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적응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채워줘서 진정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그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응?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뭐하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좋은 겉작품, 하나님의 작품,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냐면 남자와 여자에게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위임해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뭐 하라고? 번성하라고. 이게 그런 뜻이잖아요. 야, 지금부터는 네가 한번 경영해봐. 네가 한번 그것들을 다스려봐. 네가 한번 멋있게 만들어봐. 그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거잖아요. 만들어주신 가정을 야, 네가 한번 잘 경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가정을 한번 만들어봐.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타락한 죄성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 내 안의 역사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든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잘 경영해서 멋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더 질서 있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이야 더 멋있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 안의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더 멋지게 가꾸고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로 서로가 더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우리가 막 동성애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그것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 뭐예요? 그들은 다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남자 여자 구분 없애자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질서를 우리 스스로 인위적으로 바꾸어서 그냥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똑같이 만드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든 목적을 더 구체화하고 심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고 이 사회 질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가정을 어떻게 지금까지 경영해 오셨어요? 여러분의 아내와의 관계는,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경영해 오셨어요? 주님이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경영을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그 의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생활에 더 관철시켜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거룩한 질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임해 주셨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의 가정에 그대로 접목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우리 가정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서 합시다.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불러주신 겁니다. 기도합시다.